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는지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하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명, 임명 요 정도예요. 오늘 이 지명, 임명을 좀 알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 카톨릭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의 정보를 몇 가지를 좀 막 나열하고 가려고 해요.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의 이름 뜻, 그 다음에 오늘 이 지역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그 우상을 향한 신전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한번 조금 살펴보고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져 있는 지방이에요. 오늘 이 헤롯 2세, 헤롯 필립이라는 이 분봉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카이사르, 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에게 오늘 이 도시를 헌정하듯이 오늘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카이사르가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또 동명의 이 다른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 헤롯 필립이라는 이 필립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리더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착각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 리더분들 잘 바로 잡으셔서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는 이 카이사랴, 그 다음에 이 동명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헤롯 필립이라는 그 필립이라는 것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시는 이 황제 숭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도시에서 숭배했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 여러분 판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이 아래 반인 반수, 아래는 염소, 상체는 사람. 그게 판이거든요. 제우스의 손자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보면 그런 신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판을 섬기던 이 도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의 이름이 파네아스라는 이름이었대요. 파네아스라는 이름은 이 판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파네아스, 이 판신의 도시였는데 오늘 이 헤롯 필립이
오늘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정하면서 카이사랴라고 하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시는 두 가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하고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던 도시입니다. 판의 이 도시, 그러니까 판신을 섬기던 이 도시는 이 도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어디 있었냐면 이 보통 절벽 가운데 있었대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뭐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절벽 가운데 이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은 그 웅장하게 지은 신전이 아니고 동굴 앞에 문을 만들고 이렇게 신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도시의 이 판의 신전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음부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이 지역의 정보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러죠. 예, 여러분 그 로마 교황청 그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 그 베드로 동상이 있거든요. 이제 다 검색해 보세요. 카톨릭의 베드로 뭐 동상 이렇게 검색하면 그 베드로가 뭐 갖고 있냐면 열쇠 하나 들고 있어요. 예, 그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나타났던 이걸 가지고 카톨릭이 베드로 동상 위에 이렇게 손에 열쇠를 쥐어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사전 정보는 다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딱 도착을 하십니다. 지역에 도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지석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보통은 이렇게 묻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뭐라고 평하더냐? 이렇게 묻죠. 근데 오늘 제가 얘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석아, 오늘 우리 승동교회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말이 누구라 하더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다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인자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힌트 다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안 하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한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팽배했던 지방인데 그래서 그곳에서는 황제가 신이고 내가 섬기던 이 판이라는 우상이 신이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메시아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리더 모임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당 아시죠? 신당 여기 왕십리 가는 길에 있는 신당 그 신당역 신당동 거기가 이 신전 보는 데가 많아서 신당이잖아요. 네, 전 보는 곳이 많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계속 우상에 대한 얘기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당동이 그 신전 보는 데가 많아서 점집이 많아서 신당동이에요. 오늘 그렇게 점집이 많은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거나 뭐 집회하고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고 오늘 묻기 이전에 나는 메시아야 라는 걸 먼저 밝히고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러 왔어, 죽은 자를 살리러 왔어, 맹인을 눈뜨게 하러 왔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고 싶으냐면
오늘 죽음으로 가는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오늘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이 구속사의 사역에서 오늘 이 일들 내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오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이미 답은 정해졌다 이 말이죠. 사실 답은 다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자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실 때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질문의 범위를 계속 좁혀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오늘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선생 예수를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 하는 것들을 막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뱉었어요. 뭐 엘리야다, 뭐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물어요.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지서가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오늘 딱 정리가 되면 이제 뱉어낼 수 있다. 그냥 무작정 한 번에 질문을 던지면 답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려하는 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누구지? 하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것들을 제공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고요. 오늘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문답을 하시면서 오늘 단순하게 답정, 그래서 오늘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뱉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원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실 때 그거구나, A는 B, B는 C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지? 뭐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에서 왜 예수님은 이걸 물으셨을까? 이렇게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고 둘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번의 질문을 끝으로 아니고 한 번, 두 번, 몇 번의 질문을 거쳐 오늘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시는 걸까? 하는 것으로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지? 뭐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정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정보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 좀 게으르단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길거리를 가다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뭐 합니까? 검색하죠. 네, 검색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챗GPT를 쓰잖아요. 제미나이를 쓰든지. 네, 저는 아직도 네이버 검색.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좀 찾아봐 그러면 네이버에서 찾아보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인스타에서 찾아봐. 인스타에서는 어떻게 검색을 하는 거지? 네. 이게 차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검색해. 그럼 여러분 검색하시면 안 돼. 뭐 하셔야 돼요? 챗GPT, AI를 쓰셔야죠. AI 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뭐지? 물으면 다라락 나옵니다. 제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게으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어쨌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실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한복판에서 예수를 선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자신이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인사동 한복판에서, 오늘 종로 한복판에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오늘 교회는 살아있구나, 복음은 힘이 있구나,
오늘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 고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될까? 왜 그럴까? 뭘까?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 질문의 범위가 좁혀져서 그 질문이 저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다 하면서 막 갈고 닦아서 얘기했을까요? 오늘 질문을 받았잖아요. 고민을 한다고요. 그때부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받을 때 할 말이 준비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의 풀 네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풀 네임이 아니라고.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다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메시아입니다. 오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오늘 우상이 판치던 그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이 도시에서 성행하던 이 우상 숭배, 오늘 판이라는 이 신이 뭘 주관하냐면 다산과 성이라는 걸 주관해요. 오늘 계속해서 이 판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혈통을 이룰 수가 없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살아계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던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뭘 선언하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 유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섬기고 이 지역이 평생을 섬겼던 어떤 신이 있는데,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이 파네아스라는 이 판의 도시, 이 판신의 도시라는 이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는 이 신인데, 그런데 그 신을 제끼고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한 중앙에서 한복판에서 계속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세상과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상고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가 곧 나의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나의 메시아고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전능하고 가장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돈, 명예, 권력, 여러분의 스펙,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명예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너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해요. 예수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스펙을 가지라고 말해요. 어떤 스펙이요? 자격증을 가지라고 말해요. 많은 경험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스펙보다 스토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어떤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로 이끄는 유일한 힘은 어쩌면 주일학교 때 단 한 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경험했던 임팩트가 오늘 여러분의 평생을 교회로 이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교회 오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이야기가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오늘 세상으로 방향을 바꾸고 오늘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오늘 하나님은 없고 세상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오늘 이야기를 충분하게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베드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 고백 한 문장이 오늘 그에게 가장 큰 임팩트로 와닿았을 거예요. 맞다 하고 말입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 잘 갔는데요, 청년부 가니까, 대학 가니까, 직장 가니까 교회를 잘 안 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날마다 말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어머니, 문제세요. 아이들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문제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왜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시기에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어려서는 가라 그러면 가죠. 여러분, 20살 넘어 엄마 말 잘 듣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달콤하고 유혹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그것들을 선택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고, 오늘 그 관계가 어떤 나의 에피소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날마다 좋으셔야 돼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3할 타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4할 타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3할이고 4할이면 뭡니까? 10번의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치고 나가면 3할 타자, 4번을 치면 4할 타자죠.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번 등판하거든요. 오늘 매주 1년에 52주의 설교에 52번 등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 소망은 뭔지 아세요? 18타자가 되는 겁니다. 52번의 설교로 올라오면 52번에 안타를 치고 장타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오늘 관계가 이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나와 너네들의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배는 날마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점점 길어지잖아. 미안해. 아무튼 오늘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내 생각을 계속 입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뭔데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대기업 가고 결혼 잘하고 오늘 이 여러 가지들을 갖추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깝게도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한다고요. 왜요? 뱉어내질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설교할 때 물어보잖아요. 묻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으로 뱉어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대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뭐지? 하고요. 내가 쫓아가고 추구하는 바는 뭐지? 이렇게 해요. 오늘 내가 뱉어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자료를 찾고 설교문을 쓰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거 다 이해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리더 셀 리더들이랑 리더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뭐요? 나 다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요. 왜요?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설명해 낼 수가 없어. 알겠거든. 알겠어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아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 가셔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뱉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셨던 들으셨던 설교에 대해서 뱉어보시라고요. 오늘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뱉어보세요. 셀리더들 오늘 셀원들이 그런 거 뱉어낼 때 그렇게 들었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아니야 그런 건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런 거 참 잘해요. 근데 리더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셀 리더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셀 리더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계속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제 소망은요, 셀 모임들이 안 끝나는 게 소망입니다. 제가 청년부실에 있어 보면 30분만 해도 돌아오는 셀 있거든요. 잘 끝났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너무 단호하게 잘 끝났습니다라고 하니까 물을 수가 없어. 그 단호함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동안 내게 있었던 성경과 내게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내용인지가 잘 정리되어 가요.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정립해 가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딱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래요. 너희의 부모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7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 바디메오 나와요. 그죠? 네,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이 뭡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죠. 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아직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뭐죠? 네, 여러분 헬라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는 자에게 예수님 이건 다음에 설교합시다. 네, 이거 하면 또 시간 가니까. 오늘 요나 시모나 그러죠. 그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이가 누구래요? 혈육이 아니래요. 여러분 굳이 아버지 이름을 딱 꺼내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누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오늘 하와 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다. 제가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이 관계를 끊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라면 여기 이렇게 링크 하나가 걸리겠지? 그거 누르면 그 설교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늘 아버지. 너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너의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오늘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다시 아까 전에는 바 요나 시모나 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름을 베드로라 부른다 하고 이름을 바꿔줬죠. 오늘 이 베드로라라는 단어가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예수님이 워드플레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봅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인사동이요. 7-1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네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한 문장,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그게 교회가 세워진 그 위치에 걸맞는 사명이고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제가 판신전 얘기했잖아요. 그 신전 동굴 신전이었는데 그 동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음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 딱 터져 나오면서 선언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건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를 뭘로 바로 이해하겠어요? 그 신, 우상, 이 우상이 교회를 절대로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까? 내가 믿는 신이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아.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셀 모임할 때 셀원이 5명이라면 5부분이 조명되겠죠. 8명이면 8부분이 조명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내겠죠. 눈 가리고 더듬었는데 큰 기둥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기둥이다.
눈 가리고 더듬었는데 어떤 주름, 주글주글한 뭔가를 만나서요. 이거는 뭔가 보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더듬더듬하다 만져본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대를 벗고 보니 뭐였다고요? 코끼리더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점점 더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조명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을 잘 해내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신천지 뭐 오지 말라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 옛날에 좀 들었는데, 신천지 교인은 오세요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으로 다 신천지를 아웃시킬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면 오늘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견고함과 단단함이 있다면 그 누가 들어와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는 진리 앞에 오늘 누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성도 안에서 오늘 이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신앙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 고백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니 그 판신이라는 이 신도 절대로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카톨릭에서 베드로 동상을 세우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이 베드로 손 위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19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 저주하고, 네가 땅에서 복을 빌면 하늘에서도 복을 줄 거다, 이렇게 해요. 오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냐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의 이 열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그 당시 문화사회 속에 오늘 권세로 이해돼요. 곳간 열쇠를 가졌구나 이런 것처럼요. 금고 열쇠를 너에게 맡겼구나 이런 것처럼 이해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금고 열쇠를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믿을맨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너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네가 했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믿어라고 하나님이 칭함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하신대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2절을 묵상하면서, 1장 12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 권세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아, 나는 못 받았네. 베드로는 받았는데 그 열쇠는 하나인가? 보물찾기 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권세가 오늘 그렇게 하찮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논하고 많은 자격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등급을 매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대 가면 신병 들어올 때 A급, B급, C급 얘기하죠. A급 들어왔어, B급 들어왔어. 여러분, A급, B급, C급, 사람들 A급, C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거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패급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무엇 때문이죠? 뭘 잘하면 A급, B급, 뭘 못하면 C급, 패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자격으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오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곧 여러분이 곧 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제 교회로 이어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하고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1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나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유형의 교회를 만든다 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서 있냐고요. 오늘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오늘 많은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관계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격 위에 서 있어요? 오늘 스펙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학벌과 여러분의 현재 위치 어딘가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에 살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도 우린 날마다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면 나와 내가 만나 유형의 교회를 이룰 때 오늘 그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겠죠. 그럼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진 바람에도 어떤 이야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말이 난무하더라도 그 어떠한 시선이 있더라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저를 중심으로 잘 모입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올바로 섭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요. 제가 늘 해오던 방식인데 우리가 목요일 날부터 수련회가 있거든요. 오늘이 수련회 첫날 설교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다 못 오시죠? 거의 다 오거든요. 우리 수련회 지금 거의 다 오고 계시거든요. 못 오는 누군가가 특정 누군가가 있긴 한데 내가 한 번 봐줄게. 다음부터는 짤 없어.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소외되고 열애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수련회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일 설교까지 5번의 설교가 남았거든요. 아마 수련회를 못 오시면 4번의 설교는 못 들으시겠지만 오늘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수련회 동안 뭘 하시는지 충분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돼. 디테일 싸움이거든. 그 디테일은 4번에서 잡아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인사동에 있어요. 종각역과 가깝고 예배 끝나면 놀러 가기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는 곳, 그것이 우리 청년부입니다. 다른 곳과는 달라요. 오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의 예배는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어디쯤에 있냐고요.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길을 돌릴 만큼 오늘 예배가 뜨겁고 오늘 좋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는 미슐랭 3스타였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위해 발걸음을 여기까지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음부의 권세도 오늘 감히 흔들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오늘 청년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이룹니다. 그러니 오늘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